잘 있었슈? 이제 오늘은 이제 거의 예수님의 이게 공생의 3년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1년, 2년, 3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뭐였지? 기준하는 날이 6월절이었어. 패스오버 하는. 그게 6월절, 예수님이 네 번째 6월절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거든.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죽는 것처럼 너무 신기하지, 그거.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해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로 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하기 전에 처음에 공생의 시작은 뭘로 하는 거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걸로 이제부터 공생의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첫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잖아. 예루살렘에서 한 게 뭐지? 내가 성전이야. 그랬고 성전을 막 거기 뒤집어 엎으면서 이런 표적을 내라니까 3일 이거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 육체된 걸 가르치는 거였구나를 알았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때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두 번째 6월절 때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된다 그랬어. 그런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는 기록이 다 어디에 있다고? 요한복음에만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이 갈릴리 쪽에 있던 일들을 다 기록해.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서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서지만 요한복음만 조금 달라. 요한복음은 세 가지 복음서하고 한 90%가 다르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것만 쓰니까. 그래서 두 번째 6월절 되니까 그때가 무슨 일이 있을 때지?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갖고 거기서 물이 막 움직이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런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질비하게 모여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37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사람은 나를 여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네 자리를 걷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그날이 그래서 그 사람이 37년 동안 혼자 저기 걸어 나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혼자 자기가 자리를 걷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야. 그거를 본 바리새인들이 아니 너가 어떻게 안식일인데 자리를 걷는 일을 하냐. 그래갖고 이거 누가 고쳐준 거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율법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제사장 그룹은 1차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 대제사장 그룹하고는 완전히 찍혔지만 그래도 두고 봤다가 드디어 바리새인들한테까지 찍히는 장면이 두 번째 6월절 때였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갈릴리 쪽에 예수님이 옮겨줘도 바리새인들이 계속 와서 시비 거는 거야. 왜 안식일인데 너희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냐? 왜 안식일인데 밀밭에서 이삭을 까먹느냐? 뭐 막 그런 계속 안식일 시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유대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더 있지 않고 이제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세 번째 6월절 됐을 때는 아싸리 예루살렘 쪽에 안 오시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사건 낸 게 뭐지? 세 번째, 그건 아주 중요한 거야. 갈릴리 쪽에서 벳세다 연못가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 이어 사건 내는 거야. 떡 2개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요. 그거 갖고 많은 사람을 먹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만 나타났다는 모든 병자가 고쳐졌어. 죽은 자가 막 살아났어. 그런데 이제는 먹는 것도 해결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던 구약에서 말하던 우리의 기다리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구나 그 선지자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우리가 왕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막 여론이 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빨리 보내고 자기도 산에 올라가고 그래 놓고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찾는 까닭은 막 그 다음날 막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달리고 난리야.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온대. 그러니까 표적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메시아구나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저께 먹고 배불렀으니까 저분한테 가면 먹는 게 해결된다 그래서 찾아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는 양식은 내가 주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참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영생하는 양식이다 나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생명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린다는 얘기를 계속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 그래갖고 굳이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하는 게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뭐야 어저께 빵이 왔는데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는 게 뭐야. 근데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이거 뭐라는 거야?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가 생명을 가진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 아, 이게 어렵다. 그러면서 내가 어저께 양식을 위해서 왔는데 그거 주는 게 아니구나. 하늘에서 내려준 자기를 먹으라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나. 그게 세 번째 열절 이제 앞으로 1년도 안 남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12 제자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릴까 그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장면이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 측에서 묻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엘리야입니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걸 압니다. 뭐 예레미야랍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건 너한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 건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식, 하나님이 알려는 지식이 되면서 그건 순간 믿음이 되는 거지, 생명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 놓고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내 이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선 신앙인들은 절대로 사단의 거기에 굴복되지 않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나의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 위에서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우리도 인생 살다가 음부의 권세가 달려드는 것처럼 내 삶에 막 파멸같이 갈 때가 있잖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이 뭔 줄 알아? 주는 하나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 그래. 방패가 뭐야? 이렇게 칼이 들어오면 칼을 막는 거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어떤 나쁜 것도 우리가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로 이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야. 나의 선한 목자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뭐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믿음의 승리를 보는 걸 우리는 많이. 근데 너무 밖에서 오는 게 공격이 심해지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 믿음이 없어져. 그리고 막 당황하는 거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막 이러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절대로 약속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그런 자들한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러고 나서야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죽어야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이 나를 때리고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비로소 말해준다 그랬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 놓고는 내가 어떻게 죽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베드로가 있다가 그림 없어서 막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으로 가. 그랬고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줘. 그래서 뭐가 보여지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막 얘기하는 장면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셋이 보게 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거기가 황홀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집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해서 짓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그게 너무 두려운 소리여서 막 땅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고 일어나라 하고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있는 장면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옷이 해같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빛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게 뭐야? 내가 지금 너희하고 같이 다니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변화되는, 나는 진정한 하나님이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였어. 그런데 뭐냐면 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있다가 모세하고 엘리야는 없어진다 그랬지? 모세는 뭐를 대표하는 거야? 토라,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계속 말해왔던,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 말해왔던 게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는 거야? 예수만 남으니까 구약에서 말해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분으로 성취하는 거야 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줄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빛이 빛나고 빛이 빛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먼저 보여줘. 그래 놓고는 거기서 내려오면서 절대 제자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래. 모르고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그래서 옛날에 변화산에서 갔을 때 예수님 얼굴이 그렇게 해같이 빛났었구나, 빛같이 뗐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었구나, 그런 걸 더 나중에 자기네들이 더 많이 깨달았겠지. 그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거의 갔었어. 그리고 이제 오늘 진짜 여기까지 한 게 복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7장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장 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주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막 그런 얘기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다. 그래서 6장 66절에 보니까 이래.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막 이런 말을 했었어. 그리고 이제 저기 변화산에 가고 막 이런 거 있었지. 다시 7장 봐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까지 끝났어. 그러면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잖아. 네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 저 갈릴리에다가 드디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거야. 수꽃. 초막절. 초막절이 그러니까 명절, 그러니까 초막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거기서 이제 하는 그 명절인데, 출애굽해갖고 나와서 지킬 수 있는 그 명절인데, 그때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쪽에 있던 사람들은 저번 유월절에 안 왔어.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안식일 날 그랬고 나서 거기 간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 때 안 오셨어. 그러니까 이번 초막절 때는 그 나사렛에 있던 젊은 청년 예수가 올까? 안 올까? 거기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막 여론이, 궁금한 여론이 막 생기고 있을 때야. 그럴 땐 7장 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리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왜 죽이려 그랬지?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네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네가 하늘에서 보내줬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막 이딴 소리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2절 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거는 그러니까 6개월 십자가에 달리기 6개월 전이야. 초막절. 한 10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월 정도 되는 거야. 10월, 9월 말 10월 정도의 초막절인데, 6월절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서울로 가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렇게 할 거면 왜 시골에서 해? 서울로 갈 것이지. 이렇게 형제들이 비웃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 그랬더니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주로 같이 올라가는데 그때는 형제들 먼저 올라가래.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올라가서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형제들만 먼저 올라간 거야. 그래서 엄마는 생각할 때 이때 형제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다 그래. 참 형제들이 믿기 힘들지 않았을까? 자기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놀고 씨름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놀았는데 오늘 싸웠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애들이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애들이 하는 거 다 했겠지. 그런데 어느 날 30쯤 됐을 때 세례 요한한테 갔다 오더니 그때부터 달라진 거야. 말씀도 다르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자도 고치고 물 포도주가 되게 하고 오병이어 사건도 막 나고 그러니까 이상해 우리 형인데 그러면서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서울로 가지 왜 여기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형제들이 믿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믿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 그리고 그런 걸 다 봐.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오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 그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생들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히 가시게 됐어. 그러니까 그때 밑에 있던 그 유대인 사람들이 11절 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 오실까 안 오실까 막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내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없더라.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됐어. 그러니까 초막절 일주일 지나는 동안 중간쯤에 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혼자 오셨지.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막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리고 막 너무 공부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힘있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래 19절 봐. 그러니까 16절 예수께서 대답해 그랬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알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니 너는 모세 율법은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무리가 되다.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 뭐라 귀신 들렸대. 말이 되는 소리니? 귀신 달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고. 나 이게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이런 오해를 받았네.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막 이런 소리를.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무리가 대답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뭐야. 내가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22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사실은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거가 아니지. 누구 때부터 있었지 할례는? 할례 시작이 누구부터 있었지? 아브라함. 생각 안 나? 누구 모세라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할례를 근데 거기서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조상들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몸에다 언약을 새긴 게 할례였잖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이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지고 만들어진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서 모세한테 율법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의 할례는 그 먼저 생긴 거야. 율법이 있기 전부터. 모세가 율법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 됐어. 그래도 안식일 날 할례를 행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 모세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켰었다, 범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할례는 8일 만에 해라. 그렇게 모세가 그때 법을 준 것처럼 그때 안식일인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노여하느냐?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말해요?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어디에 있어? 성전 중간에,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저렇게 와서 말하는데도 왜 접질하냐? 사실 저 당국자들은,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나 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했었거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 나사렛에서 온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막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서 났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날 보내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아멘이지. 우리는 이럴 때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되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미라. 31절 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를 믿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업보다 더 많을 수는 없을 거야. 이 사람이 이 많은 표적들을 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누구가 듣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듣게 돼. 그래서 32절 봐. 예수에 대해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내. 아랫사람을 보내. 그래갖고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그러는데 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무 달라. 그래갖고 못 잡아와. 그래서 예수님 가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지. 예수님 조금 있으면 죽었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거야. 나 보내신 곳으로 올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못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건가? 여기가 유대인이잖아. 헬라인은 뭐야? 외국말 쓰는. 그러니까 이방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헬라 사람들 가르치려고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건가?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딴 것밖에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날이야. 거의 이제 그 초막절이 끝날 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그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임해서 내 속에서 항상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가 나 어느 날 성령 주세요 하고 성령 받았다 또 성령이 없어지고 나 성령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야. 성령은 한번 임하고 나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성령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 건데 성령이 임하면 이 내 배에서 샘솟는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해봐서 엄마가 이거 가르친 거 어떤 집사님한테 권사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는데 생수의 강을 경험하셨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신비적으로 막 울컥울컥하는 그런 건가? 근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 성령이 임하면서 막 속에서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된다는 건 뭔 줄 알아? 어떤 어려움이 막 나한테 힘든 일이 있어. 난 이제 이걸 보면서 느껴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선교 갔어.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 점을 못 치게 됐어.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주인이 관가에다 이 사람이 외국에서 와갖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고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 그리고 그날 밤에 되게 얻어맞아. 그리고 감옥소에 갇혀. 바울과 실라가. 그랬을 때 얻어맞아서 온몸은 착고에 채였어. 수갑을 차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고 아프겠니? 그지? 이랬을 때 그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뭐지? 그 밤에서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해. 찬양을 해. 그랬더니 찬양 소리가 다 오게 다 들리게 해. 그랬더니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막 진이 나면서 옥문이 흘려갖고 자기의 수갑 같은 게 다 풀어져.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라.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바울과 신라는 거기 그냥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간수장에 있다가 큰일 났어. 지금 옥문이 열리니까 감옥이 저기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막 간수장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깜짝 놀라갖고 거기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게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고 계셨다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엄마 그거를 설명해서 내가 빼야 되겠다. 그걸 옛날에 이제 베드로하고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많이 맞았었거든. 그랬는데도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 장면이 있어. 나 그걸 보면서 몸은 되게 아팠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선교 왔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면 선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여기 제대로 온 거야? 막 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 이거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맡겨놓고 속에서만 다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오는구나. 내 생각이나 내 몸은 너무 아파. 그러나 내 안에 영을 보면 내 영은 어떡할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저기 밖에 있던 근심 걱정이 팍 사라져. 그래서 생수의 강은 항상 내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 같아. 애녀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령님은 받을 성령이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메시아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오겠느냐 하면서 다 안 믿어. 안 믿고 막 사람들이 말해. 그러면서 43절 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갖고 대제사장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이 예수 잡아오라고 보냈잖아. 아랫사람 보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못 잡아와. 그래서 45절 봐. 아랫사람들이 하인들이 신하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없었나요? 잠깐만. 봐봐. 그래. 그래서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그래. 알았어. 여태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내가 도저히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리나 바리새인들은 그를 믿는 자가 있는 누가 도대체 믿는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뭐래? 저주받은 자래.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한테 당신이 저주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벌써 그 당신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그걸로 내가 저주받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지?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 그건 나중에 하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밤에 사내들인 공연 니고데모가 말해서 우리가 보니 당신은 이 많은 표적을 내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낸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했던 그 니고데모가 와갖고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야. 니고데모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왜 그 사람을 벌써 저주받았다고 그러느냐 막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거 우리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율법을 안 지킨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미쳤다 또는 귀신 들렸다 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막 그때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야. 누가? 바리새인 그룹하고 대제사장 그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 중에 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금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그때가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야? 초막절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6월절이 됐는데 그러고 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성전에 왔는데 예수님을 채잡게 하려고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유명한 여자.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야. 이게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3절 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상상을 해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이게 보통 일이야. 현장에서 안 잡히고 나중에 잡히면 또 괜찮은데 간음하고 있는 도중에 잡혔으면 이거 어디서 간음했길래 이런 거야. 그때 남자는 어디 갔길래 도망쳤길래 여자만 잡혀오냐 말이야. 순자는 어디로 주랭랑을 친 거야 이거. 이 끔찍한 상황을 지금 이 여자는 당한 거야.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리고 간음하면 어떻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현장에서 잡혔어. 그래갖고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야. 당신 율법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렵게 하려고 모세는 율법에 일하느냐를 돌을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 예수를 시험하미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 몸을 굽히사 손가락은 뭔가 땅을 쓰면서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손가락을 다시 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왜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까? 예수님이 왜 테스트할까? 그 사람을 돌로 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설교할 때는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막 뭐 사랑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그다음에 오른팔을 때리면 왼팔 막 이런 엄청난 고급한 도덕을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돌려 쳐라. 그러면 율법은 지키지만 자기 말을 안 지키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또 율법을 안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다 쓰고 나서는 그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보니까 자기는 간음하는 죄는 안 졌죠. 거짓말하는 죄, 우상숭배하는 죄, 뭐 남의 거 탐욕을 품은 죄 이런 다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감히 거기다 돌을 못 던지고 다 떠났어. 그리고 그 여자 혼자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11절 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 사건을 왜 낸 거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 초막절 때 올 때 이미 나는 이제 다시 갈릴리 못 온다는 거 알고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조금 있으면 너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앞으로 정죄함이 없어. 이거를 먼저 말해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자기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치러줄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있다 인정함을 안 받게 돼. 죄 없다. 죄 있다 인정을 하면 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21절 봐. 20절 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이거 좋은 말씀들인데 그건 혼자 읽어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십자가에 죽어야지 예수님의 때잖아. 다시 이르노니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가 어디 자살하려나? 저 사람 어디 가서 몰래 가서 죽을려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들 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거 잘 들어야 돼.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그거는 괜찮지만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값으로 너희 죄 중에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는 너희 죄로 인해서 죽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형벌이 받아지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난 너무 좋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걸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누구라도 이건 100% 죄인이잖아. 현장에서 잡힌 거니까.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 잡힌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만약 죄인으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 죄값을 치러줬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지. 맞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를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쫙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제 읽어. 이러면서 이래. 난 이게 되게 42절 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 행위를 보고라도 믿어라. 이걸 어디를 보냐면 그러면서 그 설명을 쭉 하는 거야. 미안해. 34절 34절. 하여간 죄를 지으면 자기 죄값으로 죽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정죄함이 없어. 이러면서 42절 볼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너희라는 게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야. 왜 이딴 일을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님이 말이야. 바리새인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래. 이거 오버하는 말일까? 진실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났대? 마귀에게서 났대.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예수님이
그 우리는 과장된 표현을 쓸 수 있잖아. 예수님은 오버한 표현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게. 너희는 마귀인데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래. 처음부터 진리가 있지 않아서 너희를 속였고, 그래서 그 아담을 속였던 그 마귀 거기서 났다고 누구한테 말해? 바리새인한테 말해. 난 깜짝 놀랐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는 마귀에게서 났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책잡겠느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걸 스스로 알려주는 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열받아 주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정말 귀신 들렸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 너 정말 미쳤다. 너 정말 귀신 들렸다. 너는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군데 너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니. 너희가 소위 여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 드리고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야. 근데 네가 정말 하나님에서 났다 그러면 너는 나를 알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사실은 그렇게 존경하기만 했지만 너는 지금 사실은 마귀에서 난 거야. 난 이게 끔찍하지 않니? 제일 잘 믿는 대제사 정급하고 서기관들한테 마귀에게서 났대. 너희 아비는 마귀래.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오죽했겠어. 우리는 누구에서 마귀에게서 난 거지. 근데 하나님으로 다시 거듭났지. 그래 너희는 너 그를 알지 못했네.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 한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도 보고 기뻐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옛날 사람이잖아. 근데 그 옛날 사람이 앞으로 올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었다는 거야. 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벌써 나를 봤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옮기라 그랬지만 가나안 땅을 이방인같이 살았대. 나그네같이 살았대. 왜냐하면 자기의 원래 도성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지만 이 땅에 영원히 내가 있을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먼저 하늘의 걸 봤다는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런 걸 다 먼저 아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내가 있었어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표현이 현재 표현이래. 있느니라. 나는 있었다 그것도 아니고 있을 거다도 아니고 나는 항상.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속에는 영생이잖아. 영원하신 분이잖아. 그 영원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일차적으로 사니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되면 어제로 다시 못 가잖아.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잖아. 그 부대가 앞으로만 가나? 뒤로도 가나? 근데 하여간에 우리의 인생은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에 거는 아직 뭐 안 왔으니까 올 것이다. 그러고 나 지금 있고 지난 거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과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영혼은 계속해서 전체가 다 선제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쉽게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 엄마가 여기서 지금 밖을 내다보면 저기 있는 나무하고 여기 있는 게 한순간에 다 보여. 동시잖아.
현재잖아. 근데 만약 저기 미생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저 미생물이 저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오다가 자기 죽고 자기 자식이 나고 또 오다가 그래갖고 시간이 지나야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영원같이 시간의 흐름 같으지만 사실은 하나님 내 눈에서는 그 동시인데 이게 바로 영원이라는 거야. 영원은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가 한눈에 보이는 게 영원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 때 그 영원은 시간이 막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10억 년 전도 오늘이고 지금이고 10억 년 후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거래. 정말 다르지 않아? 그래서 우리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가 있느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창조하기 전에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있었고 앞으로 지금 아브라함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있고 지금부터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부터 2000년 후가 예수님 당시인데 그 예수님 후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동시에 있는 거지. 그게 영원. 그랬더니 그 사람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래갖고 지금 그 초막절에 오셔갖고 그 성전에서 가늠한 여자 이거 이렇게 정죄없다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신 거야. 그러고 나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9장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어. 초막절에 와서 있던 사건 하나 가늠한 여자 그거 갖고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엄마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성경을 읽다가 거기 영어로는 뭐로 돼 있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A man blind from birth? In birth? From birth. From birth.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 거래. 왜 못 보는 것도 얼마 정도 보다가 갑자기 장님된 사람도 있잖아. 근데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은 아주 본질상 이 사람은 못 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대.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물어 예수님한테 라비어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제가 못 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못 본 건 자기 죄는 없잖아 사실은. 태어나서 아직 죄를 짓기 전이면 죄인이긴 하지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되게 좋아.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침을 뱉어서 눈에다 이기고 이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씻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게 됐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너 저 사람 분명히 못 보던 사람 날마다 구걸하고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도 어떻게 저 사람 눈이 났지? 저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야. 막 그러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13절 봐.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랴 또. 그지 예수님이 한 날이 안식이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아무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는데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쉽게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학계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에 대해 그들 중에 분쟁이 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8절 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되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선지자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얘 아닌가 봐. 부모 불러봐. 그리고 부모한테 물어. 얘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냐? 맞습니다. 근데 얘 어떻게 보게 되냐? 그랬더니 부모가 난 말 못하겠어요. 제가 다 컸으니 쟤한테 물어보시오. 그렇게 한 것은 22절 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예수 그 사람이 자기 그리스도로 있는 메시아 같은 그 사람이 얘를 낳겠어요. 그러면 너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애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다시 또 맹인을 불러. 너 다시 말해봐. 도대체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24절 봐.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는데 저 사람 율법을 안 지키는 죄인 줄 아는데 너 도대체 너 고친 사람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이거 나오더라. I was blind, but now I see. 맞니? 한국말로 할 때는 그냥 막 그랬는데 영어로 자막이 딱 나. 맞아. I was blind, but now I see. 아,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는데도 너 자꾸만 안 믿으니까 너희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시끄럽다. 그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31절 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맞습니다. 이런 거지.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 너가 죄인인 주제에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를 믿느냐? 내가 나를 그 다니엘 때 말했던 그 인자라고 믿느냐?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스스로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해서 지금 절에 예수님이 본질상 못 보던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거 갖고 생각해 보는 것만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려 하신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였어? 못 보는 자가 보게 된 거잖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못 보던 자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못 보던 자를 보게 하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보게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보던 사람이었어. 그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떠졌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본질상 하나님에서 못 보던 깜깜한 성경 같은 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직접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존재지.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한 사람 예수님은 능력 만나서 소경을 눈뜨게 했대. 한 사람 고친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상 못 보던 자를 보게 한 거야. 근데 또 여기서 또 생각할 것도 있어. 그건 너무 좋지 않니? 맞아. 나는 소경이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 또 하나 엄마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날마다 걸어 다닐 때 치치치치 이렇게 막 이러면서 비참하게 걸어 다녔어요. 거지로 살아야 됐고.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땅에다 뱉어갖고 눈에다 이겨.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래?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래. 실로암까지가 여기서 한 2km 정도 되는 데래. 2km 정도 가는 거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더니 오늘은 저거 뭐 하는 짓이냐? 왜 눈에다 흙은 또 저렇게 덕지덕지 붙여?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어? 조롱하지 않았겠어?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가다가 아무 무려다 씻은 것도 안 되니 어디까지 가야 돼? 꼭 신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엄마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히 보여주는 건 사실은 어느 순간까지 가야 돼. 믿자마자 눈이 확 밝아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있지만 주로 많은 시간을 거쳐야지 하나님을 더 눈이 밝게 보여주는 건데, 그냥 우리의 또 믿음의 생활도 그런 것 같아.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서 갈 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조롱도 받아야 돼. 저 뭐 하는 짓이야? 별꼴을 다 보겠네? 비웃음 소리도 있어. 그 소리에 개의치 말고 가야 되는 거야. 누가 비웃어도 누가 조롱해도 내 갈 길 어디까지 가야 돼? 가라는 신랑까지 가야지만 눈은 뜨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떨 때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떨 때는 외로움의 길을 가는 것 같아.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독대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혼자 묵묵히 가는 길이 걸음이 믿음의 길이지.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고 외로움의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하고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하고 은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은밀한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이 실람에 가는 사람도 나 가기 싫어, 왜 이런 거 시켜, 막 이러면서 가면 그 가는 길이 비참했겠지. 그리고 가다가 포기했겠지. 근데 믿음의 길은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소리 들어도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 소경에 눈뜬 장면이 어쩔 때 있었던 거야. 앞으로 얼마만 지나면, 몇 개월만 지나면 죽을 건데 예수님. 그래서 초막절에 있었던 그 실로암으로 가서 눈떠라 하는 장면이 엄마는 너무나 좋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야. 그치? 그 믿음의 길은 어느 때까지 거기까지 가야지 돼. 땀 물에서 씻어도 안 돼. 그리고 금을 갈 때는 옆에 사람들한테 조롱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내 믿음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야. 이삭을 갖다 바쳐라 했을 때 3일 길을 가잖아. 그럴 때 믿음이라는 건 받으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내가 이거 잘 들었나? 정말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 맞아?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가되 끝까지 가는 거야. 멋있지.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가는 데까지 가야 돼. 갈 때까지. 이거 난 너무 그 실로암에서 눈 뜨는 장면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오늘 사실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선한 목자, 내가 누구라는 걸 설교하시는 게 있어.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 그거하고 수전절 할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배워들 게 초막절 때, 이제 6월절 때 어떤 일 한 거 알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죽기 6개월 전에 초막절 때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짐을 다 싸가지고 혼자 형제들하고 딸로 혼자 오셔가지고 성전 그 명절에 거기 성전에서 막 얘기하다가 가늠한 여자 데려왔을 때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걸 먼저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는데, 이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날 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에 대해서 못 보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자료. 그러면서 실제상으로 그 신앙의 여정이라는 건 흙을 묻히고 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의 그 과정도 좀 필요하고, 그럴 땐 누구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조롱받을 수도 있고 비웃음 받을 수도 있지만 묵묵히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의 길. 좋지?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거 보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소경인 본질상 보게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10장을 할 건데,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설교하는 장면. 이것도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수전절이면
3개월 지난 수전절이면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야. 예수님이 죽기 3개월 전이야. 그 수전절 때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있거든.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6월절 돼서 그때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너하고 얘기하고 딱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었어. 그래서 오늘 잠깐 너무 좋지 않아요? 엄마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만해. Good. 끊어.